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입는 거와 먹는 거,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과거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윤택하게 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몸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몸이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라고는 왕이 있는데 그분은 다윗 왕 이후에 상당히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도 잘 믿은 그런 성군에 가까운 왕입니다. 성전에 부불이 가득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신학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 역대 왕들은 악의 상징이었고 마왕에 가까운 별명을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빛낸 그런 왕입니다. 이분이 중년에 말을 들을 때는 어디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뼈를 다쳤다. 그래서 그 뼈에서 염증이 나는데 3년을 내기질 못하고 곧 죽을 것이다. 이사야가 와서 무화과 연고를 종처에 발라가지고 그 병이 난 다음에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3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자기의 영화와 재물과 명성은 말할 수 없어요. 아수르와 외교도 잘해가지고 나라도 평화롭게 되고 그러나 그 조그만 종처 하나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됐다고 할 때 주님, 내가 과거에 선하게 생활했던 것만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벽을 보고 통곡을 한 거예요. 왕이. 신하들도 많은데 왕이 눈물을 흘려서 되겠습니까? 그냥 통곡을 한 거예요. 아이처럼.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져달라고. 그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느 여자 신도가 한 50원 넘었겠는데 김영원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좀 해달라. 폐암이 걸리고 무슨 여러 장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운가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기도를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는 그 암이 우리의 100세 되는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진짜 불안당과 같고 강도와 같아요.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살기 좋을 때에 페라간에 예기치 않게 왜 암이 걸렸느냐. 우리 집안도 암으로 인해가지고 추석 잔치를 지내지 못한 집이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추석을 지낼 만한 여유가 없다. 그 다음에 저는 다쳐가지고 의사가 뼈를 붙여주면 잘 거리는지 생각을 했더니 왜 당신 걷는 거를 잘 안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폐가 약해가지고 항상 불어넣어 있었거든요. 절대 안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났어요. 폐가 다 났어요. 발목을 다쳤는데 절대 안정하면 잘 굳을 거다. 그냥 쉬기만 한 거예요. 그때 의사가 좀 걸어라. 왜 그러냐? 피가 통하고 잘 먹어야 되고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낫는다.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은평교회도. 이게 저 몸을 함부로 놀리다가 내가 오래 살려고 운동 같은 거 시범하게 하다가 뜻하지 않게 히스기야처럼 뼈를 상할 수도 있다. 그 어느 제자가 자기 어머니가 환도뼈, 엉덩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 2개월이나 6개월이면 그 뼈가, 환도뼈가 부러지면 죽는답니다. 그 왜 죽냐? 뼈 속에서 피가 생기는데 그 피가 생기지를 못하고 썩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야, 이거 암보다 더 무서운 거구나. 암은 그래도 몇 년이라도 걸리는데 이건 2개월, 6개월 안에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가지고 일생 고생을 했죠. 바라오가 그 요셉을 시켜서 수레를 보내줬어요. 수레를 타고 고센 땅에 이민을 갔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권, 축복권을 뺏은 죄로 야복강을 건너다가 천사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순간에 그래도 어떻게 난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내 몸에 위기가 온다. 그래,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벽을 보고 통곡으로 울었다.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하니 말이죠. 여러분 걱정 마시고 하나님에게 매달리세요. 슬픔은 우세요. 억울하다. 울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 그 제자 어머니도 이 의대의 뼈가 나가가지고서 어려웠는데 콜 택시를 타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 집안의 자녀들이 비오대 모시려고 그랬더니 기도원을 간 거예요. 뼈가 붙었어요. 참 이게 기적이에요. 20세기 기적이야. 그래 CT 촬영을 하는데 이런 일은 희한하게 처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뼈가 좀 떨어진 걸로 보였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갔다 온 것밖에 없죠. 목사님, 과학으로도 어려운데 뭐 요새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 히스기야가 의사가 없어서 벽을 보고 나 서는 것만 기억해 달라고 졸랐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랫동안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욥은 어떠냐?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양도 잡아가고 종들도 죽이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매일 제사 지내고 경건하게 흠 없이 사는 욥에게 이런 환란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강도 만난 거예요. 이게 강도보다 더한 겁니다. 재산, 아들, 집안 모든 걸 그냥 태풍이 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 중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통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재난이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도 조금 다치긴 했습니다만, 이게 70 넘어서 편안하게 좀 살려고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 자신이 실수를 해서 그런 거지만서도, 예기치 않게 이런, 갑자기 강도와 같은 세력이 내 삶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명동거리나 종로거리를 활보해야 할 때 병원에 와서 수발을 드는 거예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어려움 속에 오늘 우리가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걸어가다가 사마리아인에게 간호를 받는 사람을 보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이 강도를 만났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피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고쳐줬다.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2데나리온을 줘가면서 쉬게 해달라. 물론 저도 제사장입니다. 장로님들은 레위인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비인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공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무를 성실하게 신앙 속에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만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겁니다. 인간을 위한 것.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마리아인이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 선함입니다. 자비, 자애. 오늘 성가대가 인류를 위한 예수의 기쁨. 제가 특별히 그 유성범 지휘자에게 설교할 때마다 좀 부탁을 해요. 그게 여러 가지 음악 악기 같은 것도 좀 갖춰야 되고, 상당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의대롭게 했잖아요. 가사.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독일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을 꿰투르면서 기독교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인류를 위한 예수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그래 한참 몰랐어요, 제가. 그 곡을 부탁을 하면서도 어떻게 인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너무 막연하지 않냐?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아담으로 나옵니다. 아담. 히브리 말의 아담은 인류, 인간. 그리고 3장 20절에 가서 그 아담이 하와를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를 때 그때의 고유명사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죄를 짓지 아니한,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그런 아담, 인류. 그래서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의 신학자는 어떻게 창세기 속에 인류의 족보가 들어가 있고 인류를 위한 창조의 얘기가 나오느냐. 주석을 하면서도 이분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비블로스, 헬라어로 비블로스. 책. 앞에 세인트가 필요 없어요. 홀리가 필요 없어요. 책이에요, 책. 사마리아인이 선을 행했다. 자비를 행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갖는 자유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 선을 행하라. 너 자유로워라. 네 마음대로 하면 하고 말면 말문이 아니고 네가 이쁜 사람만 골라가지고 선을 베푸는 게 아니고 네가 볼 때에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게 된 사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선, 인간에게 주신 지혜. 그래서 septuagint는 엘로힘 앙겔로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에 만든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게 인간이고 인류입니다. 오늘 성가대 인류를 위한 예수의 기쁨.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걸 늘 생각을 했어요. 인류. 왜 인류를 달았을까? 참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일생 배워야 돼요, 사람이. 신학교에서 수십 년 강의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달달 외우기만 했지. 정말 죄짓지 아니한 첫 번째 인간하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자기 아내와 쫓겨난 아담의 그 고유명사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을 볼 때에 저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큰 걱정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사주의와 사회주의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순서를 통해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역사의 창조자가 되고 세계의 선두자가 되고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의 선함과 지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유토피아를 얘기할 거예요. 이석기가 이래. 그 친구가 얼굴도 웃기더라고. 또 김재현이 여자 또 이러고.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들이 있을까? 참 이게 상상을 못한 얼굴이에요. 자기가 땀방에 떼가면은 좀 이래야 돼. 이러는 거야. 그래.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제4세대를 위해서 공사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국회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몰라요. 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세계 족보, 예수의 족보 속에 세트와 에노스와 아담과 그 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게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아니 인류의 족보가 어떻게 예수의 족보가 되느냐? 예수의 족보가 인류의 족보예요. 그래서 거기 저도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 카인이 빠지고 아벨을 죽인 카인이 없어졌어요. 명단에 없습니다. 카인 대신 에노스예요. 에노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 그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 여기에 그걸 보고 예수의 족보가 인류의 족보가 됐다. 근데 카인이 빠졌다. 일본과 북한은 걱정스러운 민족이에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네가 죄를 졌잖아요. 보상을 내야죠. 배상. 동남아 5개국 다니면서 이 사람들 자기네 그저 공장에서 만든 거 일생 동안 갚아도 못 갚아요. 메르켈하고 그 누구예요? 저 영국의 수상 또 네덜란드는 동남아에다 자기네들이 행패 부리고 이렇게 사람 죽여가지고 승전을 했는데도 지금 빚을 갚아나가요. 달래는데도 주고 있어요. 그래도 영원 차별. 메르켈이 영원 차별. 그런 정신이 정치가의 중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젊은이들은 무조건 급진, 진보 이렇게 나가야만 뭐 좀 정신이 나는 것 같고 보수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 유토피아. 저는 헬라어 가지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없다. not. 토포스, place. 장소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속에 공간과 시간만 있어요.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이 용어로는 아주 매력이 있는 용어예요. 백두산에 있겠습니까? 압록강에 있겠습니까? 유토피아가. 유토피아는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다친 사람 고쳐줘야 돼요.
병자 고쳐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요새 젊은 목사들이 노숙자에게 매력을 끌어. 거기 가서 뒹굴어. 그러고는 교회 돈 갖다가 노숙자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형태로 공산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이런 거 깨닫고 교인들에게 말하라고 아마 살려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소가 없는 게 유토피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뭐가 기쁘냐? 구원받은 게 기쁜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뭐가 기쁩니까? 거기서 죽어보고 말인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거기 사회주의자가 많았어요. 예수님 이 많은 돈을 말해요. 여자가 옥합을 왜 깨트려요 이거? 그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좀 얼발 먹일 텐데.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으려니와 나는 얼마 못 있겠다. 그게 예수님이 뭐 부정축제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민주주의는 그겁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게 있는데 이걸 까발려 전부 이상한 사람에게 놀아주는 데만 신경을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죠. 앞으로도 가난해요. 우리가 언제 미국을 따라가겠습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건 영원하다 그 얘기야.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너 잔인해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소년단으로 6.25 때 너 그 소년단 이거 빗자루 들고 삽들지 않고 나오면 네 아버지 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잡아갈까봐 삽 들고 이거 하고 아침은 빛나라 이결에 응급의 자원도 가득한 이거 애국가를 부르려는 거예요. 멋있죠 국가가. 그래 지금 북한에서도 애국가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점심 때는 밥을 준다고 그랬더니 대중식당이 없어졌어요. 그냥 굶고 산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이거 누구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몰매를 맞는 예수의 상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냐. 비유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 이 몰매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혹시 예수가 아니냐. 또 그 사람을 고쳐준 게 예수가 아니냐.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만 행하고 먼 데 사람은 행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나와 적대적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라도 하나님의 태초의 형상을 따라 선을 창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고 믿음의 가족이 되시고 세계의 인류가 되시는 것을 바랍니다. 영국과 독일과 네덜란드는 지금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쩌자고 죽어라 쓰나미 씁니다. 뭐예요? 그게 몇 번 와야 되는 거예요? 몇 번. 그것 때문에 지금 태평양에 물고기 떼가 지금 먹질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거 뭐 아벤지 오벤지 이 사람은 뭐라고 걱정 없다는 거야. 정치가는 거짓말을 해야 정치가가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과 지혜를 조용하게 들리지 않게 들려주는 교회. 여기가 여러분의 나침판이 돼야 되고 이 교회의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이 돼가지고 병든 자 억울하다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를 받으세요.
예, 의사도 좋지만, 제가 의사가 한 얘기예요. 너 그러다가 쩔뚝발이 되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나중에 방석중 알고, 참 많이 지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야, 힘찬 병원. 또 뭐, 연대, 세브란스에 가서 발박사라고 하는 이진우.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번역대 장로님이 가르쳐 주는데, 당신은 거길 못 가고 나는 갔어요. 9월 3일 날, 6월 달에 9월 3일 날 오라고 그러는데, 석 달을 의제 기다려. 죽겠어. 그래, 나는 갔어요, 거길. 그래서 9월 3일부터 지나갔잖아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래,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함이요. 명령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